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근데 본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또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죄값을 예수께서 다 짊어짐으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죄의 값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이제 빛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표가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물속에 장사 지낼 때 예수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죄가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표거든요. 구원의 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하여지시오. 죽고 죄값은 다 죽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표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문 말씀에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공생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준 요한에게 나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런 과정을 다 장사 지내시고 다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물리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죠? 네,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가 침례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그죠? 들은 마태도 이 책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게 울림을 말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죠? 들었지만 그 현장에 많은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듣지 못 그냥 우레소리를 듣거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가장 가까운 집에서 그 예수님의 같이 자란 형제들이 있죠. 그죠? 동생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네? 믿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지만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자들은 보고 어떤 자들은 못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듣고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바로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세상의 모든 겪어야 할 것들을 또 이제 마귀의 시험을 겪어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어요.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마귀가 이제 육체가 약해졌을 때 시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어떤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이 마귀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거거든. 자기가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자기를 심판하신 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만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죠? 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게 마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죠? 마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일이 다 이제 수포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요. 그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거든요. 그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칠 수가 있고 또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신성만 가지든지 아니면 인성만 가지든지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이겨라. 신성만 가지라는 거죠. 그죠? 신성만 가져서 이 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인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또 6장 16절 말씀처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또 사단이 높은 곳으로 성전 가장 높은 곳으로 또 이끌어 가서 예수님이 또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어요. 그죠? 뛰어내려서 그가 신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는 거죠. 당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죠? 당신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죠? 아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고, 그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교만하게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다 깨어서 이 마귀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마귀의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신이시니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성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러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데리고 높은 그 당떨어지 예?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땅떨어지로 떨어뜨려. 땅떨어지 떨어뜨리면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으시면은 안 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거나 물에서 빠져서 죽으시거나 이같이 성전에서 뛰어내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런 공식적으로 로마의 그런 큰 어떤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다니셨지만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가 다가오매 하나님이 주신 그때가 다가오매 마음을 또 굳게 결심하시고 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셔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형벌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을 때 살이 묻어나는 그 채찍, 네? 살이 묻어나는 그 채찍과 피를 흘리시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찌르시고 하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를 알고 그때에는 예수님의 모든 천사들을 또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으시거나 이 성전에 떨어져 죽으시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노니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죽으셔야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희 당신에게 줄 테니 제발 그렇게만 죽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죽으면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지고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와 또 하늘에서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마귀가 이 땅에 와서도 또 마귀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당신에게 줄 테니 이 땅의 영광으로 살다가 그냥 하늘로 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줄 테니 제발 그 영광으로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라는 거거든요. 마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예? 내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줄 테니 모든 영광이란 뭐예요? 왕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과 은과 또 어떤 왕과 같은 그런 권세, 어떤 세상 권세. 하나님은 그런 권세보다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우주 만물과 만유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 조그만 세상 권세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모든 고난도 있지만은 그것을 고난보다 어떤 세상 유혹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되고 또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더 그것이 더 크니까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보다 영원히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는 끝까지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가 지옥의 형벌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영적인 싸움이거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이 혈과 그도 우리 생활도 잘 되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예수께서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며 그가 죽으시면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모세나 다윗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그죠? 요한은 90세부터 한 100세 가까이 사는데 그 믿음이 항상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이게 나이 들어서도 그게 내가 믿음 생활 한 것을 계속 또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젊어서부터 그렇게 잘 하지 못하면 나이 들면 막 육체가 약해지고 하면은 이렇게 정신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젊어서부터 잘 신앙생활을 하면 이 육체가 약해질 때도 내가 그 믿음 생활을 더 막 선명한 빛을 보듯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90 넘게 자기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있다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믿음 이 땅에 마귀가 육체를 막 고난을 주고 또 목숨까지 빼앗하지만 우리는 마귀는 목숨을 뺐지만 우리 영혼의 목숨을 뺏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예? 그 요한계시록을 90세 이상 자기가 90이 넘어서 쓴 거거든요. 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믿음을 끝까지 충만하게 가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이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 시몬 목사님, 시몬 목사님이 정말 그 20세 때부터 그 믿음을 다 가지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까지 정말 육체는 약했지만 막 힘을 다해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정말 그 신앙이 변치 마라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변치 마라는 건 뭐예요? 이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응?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 뜻에 그 믿음이 떠나거나 약해져서 심판받는 자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심판을 그들이 어떤 믿음생활 잘하는 자들이 있지만 다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했지만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대전에 있을 때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 그 동네에 거기는 그 귀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귀신 점치는 자들 무당들이 많았다고 그죠?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첫 번째 갔던 그 집에 여자인데 그 여자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면 아주 그냥 우상 쪽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고. 그가 하는 얘기가 나도 그냥 믿음 생활을 했었다. 근데 돌이키면 괜찮은데 내가 전도에 다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어라. 근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다음번에 한 주 전에 또 이제 갔더니 그때는 자기가 혼자 있는데 내가 올 줄 알고 여러 사람을 그때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서 내가 다시 예수 믿겠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그 생활이 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 집안에 데려서 막 이제 막 나를 욕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려고 또 욕하고 들어오지 마라 막 뭐 그 나무로 돼 있고 목침 막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맞으면 나도 순교하고 죽으면 나는 순교하니까 나는 좋죠. 응?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god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주연이가 또 아는 선생님이 주일날 아파서 빠졌습니다. 주연이가 빠졌는데 선생님 그래도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라고 한 것이 참 잘 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선생님도 잠깐 믿음이 이렇게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나보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또 믿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도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일날 잘 해야 된다. 주일날 하나님께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오락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절된 신부로서 잘 지키는 것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정말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도 있죠. 많은 종들도 있죠. 많은 백성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들도 아니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더 크니까. 그죠? 왜? 이 땅은 이따가 나머지는 다 내가 손 놓고 가버릴 거지만 그것은 영원히 내가 가질 거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건데. 왕의 권세를 주면 뭐예요? 없어지는 건데. 아무리 좋은 금을 주면 뭐예요? 내가 놓고 가버릴 건데.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처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영원히 그 면류관을 받고 그곳에서 살 거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씨앗 이 땅에서 예수님이 씨앗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씨앗 그죠? 정말 하나님 정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은 또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우리에게도 내가 씨앗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지연이나 현진이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우리가 또 권세를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